오늘 그리스도인의 사귐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의 친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역본들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현대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하심, 친교,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번역할 때 번역본에 따라서 교통하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친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귐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제로 번역하기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만이 하시는 어떤 교통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친교와 사귐과 교제도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삼위 하나님들과 때로는 천사들과 때로는 어떤 영적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성이나 또 양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꿈이나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사람들과의 나누는 그러한 이 관계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해서 달란트도 그냥 한 가지 어떤 물질적인 재물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들과 친교하는 그러한 모습의 것이 있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이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고 친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안식일에 하셨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귐인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교제, 친교, 관계, 사귐, 교통하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 자리에 놓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가족 간에 친교가 없으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물론 교제는 이성 간에만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좋은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선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또 그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 우리와 주변 또 동료들 간의 회복과 또 천년계와의 우리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이 나치 이 히틀러에 저항했던 이렇게 기독교인 목사님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삶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은 그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히틀러에 저항했고 또 그가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드러냈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 독재는 패망했고 디트리 본헤퍼의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정신과 그 모습과 또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코이노니아 중심의 삶을 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모든 소유를 서로 통용함으로 완전한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 진정한 교통함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교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친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교통을 하고 뭔가를 해도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소리 나는 뭐와 같아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 나는 그 징에 불과한 그러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간 그 하늘에서는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꼴지어질까요? 사랑으로 꼴지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사랑 없이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어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지는 우리가 지금 이 땅 죄악세상에서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우리가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에 그 부족분들은 누가 채워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1000분의 1만 해도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일에 사랑으로 젖어들어 있다면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999는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참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노력한 1% 미만의 그 가치를 사람들은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1%의 노력과 99%의 영감, 또 어떤 사람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돕지 아니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마련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한 핵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물론 거기에 율법이나 그런 것이 공의가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으로 인쳐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 불붙은 이 가시덤불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만한 것이 못 되는 평범한 덤불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능히 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분의 이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을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비치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름 임마누엘의 그것이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 근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기보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신속하게 무릎 꿇고 누구에게 구하는 거냐?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신속하고 그 일에 가장 민첩하고 또 그 일에 가장 우리가 빠르게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그분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그분 자신의 모본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 일에 소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동행하고 찬미로서 그분께 감사를 올리고 또 우리가 감사로서 그분의 이 삶을 찬양하고 또 더 높이는 그러한 삶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란 이 말이 생겼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내가 만나고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부담 없이 소개함으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요. 그 교육들의 그 교재들의 대부분 핵심 내용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의 모범을 반사하는 삶.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전도나 선교나 또 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교재 가운데 핵심이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자꾸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그런 교재들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신앙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우선하고 그 이후에 그 열매들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뭐 교육들을 받고 많은 그러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 보게 되면 그것이 뭐 책자로는 뭐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 이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 뭐 교회 나와갖고 목사님이 보니까 경건의 연습이 많이 필요하네. 우리 장로님들이 보니까 경건의 연습이 많이 필요해. 우리 집사님 누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뭐예요?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 집, 이 오이코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집, 그 집, 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오이코스, 우리 집안,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의 자리,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집, 또 그 사람과 그 집, 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
또 이 간수는 특별히 자기와 그 온 가족을 다 침례받는 그 일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자녀가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데 자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참 훌륭한데 사모님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보다 목사님이 신앙이 좀 덜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참 이게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의 좀 아픔이라고 할까요? 또 참 개선하기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육대학의 총장을 했던 분들, 또 우리 합회장을 했던 분이나 연합회장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했던, 또 우리 어떤 기관장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좋은데요, 이 집안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간수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가족들은 이 간수의 말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이 간수가 다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받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간수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저분 나쁜 사람이라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을 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개종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총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멀리 했어요. 가까이. 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괴롭혔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년이나 그가 수련하고 그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선뜻 받아들이기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그래도 선뜻 받아들이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지역을 향해 이방으로 나아가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그가 변화했다 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예, 어렵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성경의 기록자, 이렇게 가장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자를 꼽으라 하면 모세와 사도 바울 두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두 뛰어난 지도자들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젖어드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들어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모세를 100% 신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왕자 생활하고 80년의 그 외의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왔어요. 참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역사에 뛰어난 두 인물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이 40, 50일에 되면 자기 얼굴에 뭐 하라고요?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상이 왜 이렇게 찡그러져 있지?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표로 막 다니고 전뼈로 다니고 하는데 참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뭐 펴가지고 꾸미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미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꾸미고 해도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밖으로 보면 깨끗하고 밖으로 보면 바짝바짝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보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 역겨운 것이고 또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 집의 의미는 단순히 건물이나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 즉 한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확대된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코스는 나의 삶의 주변 인물들, 즉 가족, 친지, 이웃 등 나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과 관계 있는 인물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하게 그냥 이렇게 관계 짓고 보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예요? 구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즉 가족, 또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오이코스 안에 들어있는 구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85% 이상의 교인들이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 교인이 되었다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짜배기 밖에 나가고 우리 전도지도 돌리고 빵도 나누어 주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85% 이상이 이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할 수 있다고요? 전도를 아주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보고가 아니고 일반 기독교에서 조사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 교인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뭘 잘하는 것 같고 카페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오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곳으로 이렇게 전도해서 교인이 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가요? 이 오이코스 전도법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간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가 신임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 신임받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그의 가족들과 또 그 집안에 유하는 사람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또 그의 이 종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봉사에는 친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친근해지라.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낸 무관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삶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어요. 피를 나눈 형제였어요. 가장 가까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신앙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의 사랑을 잃게 했고 그 잃어버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나를 싫어해. 예를 들자면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을 처음에는 오해하더라도 이것이 1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또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남은 그러한 무리로 삼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가인처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죽임으로 서로 잃어버리는 상실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료봉사에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삶, 내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하면서 집에 가서 자녀들 때리고 부인 때리고 뭐 남편한테 욕직을 하고 남편 멱살 잡고 예를 들면 그런 신앙을 누가 배우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뭐 자녀들을 그냥 지근지근 밟듯이 하고 막 자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폭언을 하고 부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선배들이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많은 교수님들과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 그것이 그 자녀를 뭐 하지 않더라고요? 신앙 안에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지 않더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폭언하고 막 억압하고 뭐 그들을 속가매지 않아도 뭐 멍해지우고 굴레 짓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 잡아둘 수 있는, 잡아둔다는 정도는 신앙 안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압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멍해나 굴레를 통해서 이 일을 강제함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가장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그분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와 전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자, 유니크, 독특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또 다른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하시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 일을 중보 사역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일도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있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귐과 전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별들이 하나도 뭐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두 개로 만족하지 않고 수없이 빛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